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어찌 우리가 이 모습, 이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오리까? 진정한 마음 가지고 신령한 모습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주일이 있었기에, 또 그런 날이 있었기에 이렇게 예배한 줄로 없나니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4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
성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만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전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 줄 아옵나님, 믿음으로 거뜬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어 깨끗된 날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종고계획을 지키는 이는 진실한 영혼으로 주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중에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저희들이 양심을 잃고 책망하고 싶더라도 감사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주일에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마음에 만족하기를 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한마음교회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품에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악된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니 죄의 행실이 가득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은 저희들이 연약함을 아시니 저희들을 가르쳐 굳세게 되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이 교만을 하시니 저희들을 가르쳐 겸손함을 배우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본래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훈을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들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단한 중에도 주님이 나를 구별하여 예배하러 나온 이들이 신앙을 귀히 여기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임재하셔서 모두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른 뼈와 같이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연약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힘있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죄들로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으리까. 오늘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정말 말씀에 은혜 받게 도우시고 온전하게 믿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종교개혁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에 달하는 로마 카톨릭 교리에 반하는 내용을 써서 붙입니다.
95개의 조항을 붙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정말 회개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삶들이 달라지기를 원하셨다. 우리의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고백 성사, 즉 고해와 속죄가 사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제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신부의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신부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해가지고 그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죠.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5항에서는 교황은 자신의 권한이나 교회법에 의한 정한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벌 말고는 어떤 벌도 면제하려고 해서도 아니 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부여한 그런 벌을 내리는 그런 것 외에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당회장 목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그에 대한 교회법에 의해서 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교황에게는 막강한 그런 죄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이렇게 면제하고자 하는 그런 일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서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95개 조항인데 잘못된 평안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수많은 시련을 겪음으로써 한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평안하다.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가운데에 평안이 임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다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루터는 캐톨릭 사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였는데 그 당시에 천주교 고황은 세상의 왕보다도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리고 또한 능력이 있는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 때는 거의 모두 다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일컬어서 가장 암흑의 시대다 라고 말하고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그런 시대에 교회가 부패되고 그리고 또한 이 사제들이 부패가 되어가지고 가장 암흑의 시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까지도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당시에 레오 1세 교황이 교황이게 됐는데 120년 동안 끌어오던 베드로 성당의 완공우리에서 1506년에 속죄권을 판매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권을 판매하게 됐는데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즉시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사람은 속죄권을 사면 그 은하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가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어떠한 죄도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들어갈 수 없는데 살아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자기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착한
착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게 되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람이 딱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고, 우리의 죄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죄가 용서 받을 것, 받지 못할 것이 결정된 것이지,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뭐 제사함 받는다, 다른 사람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제사함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속죄권을 팝니다. 면죄부를 팝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너의 죄뿐만 아니라 연옥에 있는 너희의 가족이나 친척이 제사함 받을 것이다 라고서 면죄부를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626년에 교황 우르바루스 8세에 의해서 오늘날의 베드로 성당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마에 가면은, 또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로마는 가장 작은 나라이면서도 가장 또 권세가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안에 있지만 한 나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그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1626년에 완성됐는데 바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죠.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또 타락한 모습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굉장히 부패되었습니다. 한편 이 마르틴 루터는 개인적으로 천주교의 가르침과 그리고 교리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구원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교리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루터는 스승 수도 원장의 심부름으로 로마를 가게 되죠. 뭐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성직자들이 얼마나 부패된 것을 알게 되고, 또 성도들이 미신적인 그런 신앙행위를 한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이 이 성인들, 뭐 유명한 어거스틴이랄지 뭐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인들의 유품이나 내지는 유물이나 성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성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의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회에 어떤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돈을 내고 성 라테란이라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테란 이 성당은 의미가 있는 그런 성당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는데 예수님이 계단에 올라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사형에 처하도록 재판하는데 그 계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단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계단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계단을 콘스탄트 대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트 대제의 그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그것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콘스탄트 대제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그 성당에다가 놓게 됩니다. 그게 성 라테란 성단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 라테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그 계단이 28개의 계단이 있는데요, 그 무릎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가니 얼마나 무릎이 깨지고 또 온몸이 막 만신창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행과 그리고 이런 노력과 힘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고서 그들은 확신을 하고 그리고는 올라가게 됩니다. 28 계단에 마르틴 루터도 올라갔습니다. 정말 이렇게 행위에 의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게 되면은 마음의 평정과 은혜가 충만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온몸이 젊은 마르틴 루터지만 까지고 그래도
전혀 마음에 평정이 없게 되고 제삼 받았다는 확신이 없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노력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그는 알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행위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영생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진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우리의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제를 통해 가지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제 권위를 높이는 그런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고 그로 가르치고 교리로 만들었던 그 사실로 이 마르틴 루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게 되고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르틴 루터는 그때부터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95개 조항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로부터여서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줄은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생각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로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시작됐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고 또 개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란 말은 개혁되었던 그런 기독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신교, 개혁되었던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교 아니겠습니까? 기독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신교는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로부터 교회가 세우시고 물론 구약에서도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의 피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됐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기독교입니다. 시작됐는데 천주교가 곧 로마 캐톨릭이 중세 때에 그렇게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 나가는데 중세 때 그렇게 타락되니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을 개혁했던 것이 바로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 내지는 개신교,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해서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로마를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의 개신교가 탄생됐고 그리고 정말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중요한 성경이 원하는 그런 기독교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로마 캐톨릭을 잘못된 것을 깨치고 그리고는 오늘날의 기독교로 연명되어 나가도록 하게 한 것은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정말 우리의 개혁, 이 종교개혁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정말 개혁적인 그런 삶입니까?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소라 크리스피아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불변한 책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을 펴면은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온전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혜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책이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 절대 불변의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는 포로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그런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성경이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성경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근본 것은 오직 성경이다. 성경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데 이걸 왜곡하고 이걸 자기들의 생각으로 사제들의 판단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라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나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구원자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소라 그라티아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히 살아갈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도 건강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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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로다라고 늘 고백하며 그 은혜를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소라 피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됐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정말 귀하신 우리의 주님, 오직 믿음으로, 정말 믿음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소라 데오 크로리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우리의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기분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인생입니다. 우리의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갈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모든 삶, 우리의 그 어떠한 삶이든 간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인생의 참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종교 개혁에서 시작됐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원하실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곧 종교 개혁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처럼 갓 쓰고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양복도 입고 그리고 굉장히 강편한 그런 옷들을 입지 않습니까? 본질은 똑같한다 할지라도 그 외형과 또한 그 모양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본질,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삶들은 변해야서 정말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 개혁되어야 됩니다. 관습 깨트려야 됩니다. 패러다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좋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가감없이, 말씀에 어긋난 일이다 하면 가감없이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또한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거룩한 주일에 대한 거룩성이 상실된 것을 참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시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서로가 사람과 사람끼리 모여서 전염되기 때문에 그 모임을 하지 않고 각자가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만, 그러나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친히 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모이기 힘쓰고 이제까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신앙들이 우리가 정말 뜨겁게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을 것처럼 우리의 자신들을 개혁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정말 우리가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직도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저희 미사를 드리고 저렇게 성경적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개신교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끊임없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아버지 어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앞서서 종교개혁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들이 개혁되어 나가고 본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의 생활들은 늘 변화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503년 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를 분별하게 도시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려 내시리로던 옛 원수 맡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시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뺏긴 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마르틴 루터가 작사를 하고 정말 종교개혁 이룬다는 것, 계란으로 파이를 깨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일진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찬송을 작사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이 나의 성이 되시고 성이지만 강한 성이 되셔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무기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창수가 되심을 믿고 날마다 어떠한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찬송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완전히 변화받고 개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드려줍니다. 받아주시고 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특별하게 구별돼서 이렇게 드립니다. 복되다 인정받게 되시고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아름다운 그런 10분의 1로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려줍니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로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 구제 장학 헌금, 또 설악산 교회 헌금,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줍니다. 정말 아버지여 복된 예물 되게 두시고 드려지는 마음과 그 손길과 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찰땡같이 봄새가 찰때게 도시고 모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고 특별히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을 마음껏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그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받고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보답하옵나니 굽어서 앞이시고 큰 축복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표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한번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같이 합시다. 시작.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10월달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사는 달입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신앙 실천 잘 감당하시고 하늘 만나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각자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보내드립니다. 풀어보기, 생각하기, 기도하기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풀어보시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모두 나와서 늘 신앙생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가 이 모이기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새롭게 정상적으로 됐으면 하여튼 예배하는 장 때에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때에 여러분들 꼭 빠지 맞으시고 오면은 어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늘 이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잘 참석하기를 바라시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꼭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주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1일까지 전에는 오후 예배도 드려져서 우리가 주일에는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오후 예배도 안 드리기 때문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로 기도할까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아주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큰 은혜 시간 되시고 뭐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또 찬양한다는 게 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꼭 시간 내셔서 저녁에 빨리 식사를 하시고 8시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7시 반부터 찬양이 하고 그리고 8시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주간은 마리아 여전대 주간입니다. 함께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종교계획 그 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기억하고 또 교회를 갱신하며 정말 주가 원하시는 그런 개혁정신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와 이 땅에 흩어진 주 백성들과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난을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 위해 정말 온 세계에 흩어진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